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61쪽인데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또 은혜 주시되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영적으로 크고 풍성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곡된 성전 신앙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위험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의 해석이 아니고 예레미야 7장에서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1절 전체까지 또 특별히 앞부분은 성전 파괴를, 성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거짓말로 지적하고 질타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름하여 성전 설교입니다. 아무도 예언자들이 이 성전에 대하여 말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게 말할 수는 있는데 이게 나쁘게 평가하고 이렇게 파괴까지 말할 정도, 특별히 거짓말로 예언하는 것으로 질타하는 이 설교를 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설교였겠지요. 듣기에 너무너무 싫은 설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누굽니까? 예언자, 예레미야도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던 사람이 예언자죠. 그래서 정말 오늘 1절에도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어떤 예언자들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받을 예자입니다. 받을 예자. 맡길 예, 맡아서 전달하는 사람. 미래를 예언한다. 이거는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진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받아서 그래 전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바로 예언자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레미야는 제일 가장 비극적인 예언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입니다, 교회 나오면 복 주십니다, 이런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이 성전, 평강을 주는 성전, 복 주는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 이거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하는 거고,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하는 거고,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하는 거고, 오늘 3번이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거짓말 믿지 마라.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을 되풀이하면서 가장 많이 박해를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 예언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설교를 통하여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기까지 했으니 정말 그 차라리 예언자로 안 살았다면 예레미야는 뭐 정말 대단했던 멋진,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 아주 평범하게 잘 살았을 것인데, 수많은 박해와 눈물을, 통곡을 흘리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던 비극적인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왜 이런 예언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은 밟고 가는데, 예배당은 들어오는데, 성전에서 죄를 씻는 행위도 있었는데, 그 속에 진정한 예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성전에서 죄를 씻는 그런 은혜가 그때 당시만 있었는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지근지근 밟는 그런 데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노골적으로 말하던 장면들을 우리가 예레미야 앞부분에서 봤지 않습니까? 오늘 5절 7절에서는 그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고 오히려 정의는 사라지고 고아와 과부는 압제하고 심지어 피까지 흘리고 무지한 자의 말이죠. 8절은 거짓말, 도둑질,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끔찍하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까지 다 하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할 염려는 다 빼놓고, 멸망할 염려는 없이 전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으로만, 방편으로만 그렇게 해석하고 살던 왜곡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의 파괴를, 심지어 여러분 이걸 가정한 행위로 보고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 너희들은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그랬어요.
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 이 설교를 가져와서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BC 6세기에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정말 죄를 다 짓고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멸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성전을, 이 장엄한 성전, 그때는 성전이 뭐 전부 천장이 금으로 막 돼 있었는데 이 성전마저도 뭐 화려한 성전에 들어오면 뭔가 되는 줄 알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게 도둑의 은신처가 되었구나, 도둑놈이 이 두 발을 뻗고 안식을 얻는 그런 장소로 여기 쓰인다면 이거 뭐하러 필요했냐, 그러고는 성전 파괴를 이게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성전을 이게 교회를 중심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은 막 이를 부드득 깔고 그때부터 즉시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성전 설교를 통하여 이런 예배는, 이런 성전 의식은 이거 왜곡된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다가 또 예수님 때까지는 더 듣지 않고 다시 옛날로 쏙 돌아가니까 예수님마저도 마태복음 24장에 성전 파괴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실 때 조금이라도 이 교회를 그냥 복받는 도구로나 쓰거나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남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건물로만 존재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걸 성전을, 교회를 다 파괴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먹지 못하고 그저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 7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 가운데 성전을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파괴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무려 예루살렘에 살던 10만 명을 대학살합니다. 10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구에 10만 명이 여러분 이렇게 뭐 한꺼번에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그때는 200만 명이 여러분 여기서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끔찍하게 죽어요. 그리고 100만 명이 다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한 도시가 200만 명이, 대구시 전체가 없어졌다 생각하시면 딱 그 걸맞는 이 수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마지막 7월 26일, 27일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성전이 파괴될 때 완전히 싹 다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그것만 딱 남고 다 없앨 때 그때 날을 기억해서 티시아 바브라고 여러분 성전 파괴 날을 5대 절기로 지킵니다. 5대 절기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썼던 아가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절기를 지켜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 200만 명이 죽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참 끔찍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고 진정한 구원을 얻도록 왜곡된 신앙만 버리면 어떻든 온 세계 민족 가운데 어뜸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화려한 성전 건물, 교회 건물 안에 우리의 신앙을 딱 놓고 뭐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곡된 성전 신앙만 가지고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 바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실 때 빛과 소금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어둡다 하더라도 교회는 빛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다 썩고 병들고 퇴폐해져도 교회만큼은 세상을 정화시키는, 또 오래도록 건강을 보존하는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교회가 존재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무리 잘 쌓아 올려서 장엄하고, 또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그렇다고 자부심이 있고, 여러분 그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거 아닙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진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결국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무화과 잎만 뭐 무성하지 이거 뭐 열매도 없는데 뭐 그러고는 성전을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교회 존재 이유는 바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큰 교회가 아니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향하여 끝까지 잘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형식적 종교 행위를 버리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이 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문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형식적으로만 종교행위하고 바깥에 가서는 삶이 거기에 걸맞게 따라주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설교를 통해서 성전 천장이 아무리 금이고 성전에 화려한 것들이 많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막 무너진 지금 통곡의 벽만 붙잡고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붙잡고 지금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 우는 장면 속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보여지고 말씀되어지고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 종교 행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지, 다른 어떤 불순물이 낑겨들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파괴 예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에 보셨죠? 진실과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 찾으셨어요. 의인. 그것을 신약적으로는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양육받고 또 양육되어져서 그 삶의 불순물이 들어온 걸 깎아내야지. 내가 믿는 대로 믿고 내가 되겠지, 뭐 오래 다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삶에 또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힘써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